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한 번 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이거 찬양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대는 그거죠. 청관우 목사님 버전 혹시 아세요? 내 길 더 잘 아시니도 있고, 뭐 아무튼 빠른 곡도 하나 있었어요. 저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것을 믿으세요? 진짜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얘기할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는구나.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주님께 이제 여쭤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 따르라는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뭐 알아서 해봐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혹시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이야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너를 창조한 존재는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누군가 나를 잘 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내가 뭐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막막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청소년기엔 그게 더 심하고, 뭐 대학생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뭐 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래서 막 그 세상도 그래서 막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를 보장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지전능한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아시기에 이끄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은 귀찮은 일, 혹은 껄끄러운 일이 되십니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이 사실이 내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 알다 라는 영어는 뭐죠? 중국어는 뭐죠? 知道 맞습니다. 일본어는? 그 일본어로 와카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 그냥 알았다, 뭐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리카에시마스 이러면 그냥 이해했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럼 스페인어는? 우와, 갑자기 잠깐 이것도 나오나? 독일어는? 맞아? 뭐 그냥 막말하네 이제. 아무도 독일어로 안다고 그걸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안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야다예요, 야다. 네, 근데 이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야다,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결혼 관계 안에서, 혼인 관계 안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연애는 달라. 연애 때는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가 아버지가 변했어, 막 이런 얘기.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막 이런 얘기 막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안다, 이렇게 나오는 알미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의 이러한 의미의 야다,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험함으로 삶으로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야다, 그러니까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군림하면서 감시하면서 조사하고 너 내가 보고 있어. 네 꼬라지 내가 지금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아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5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뭘 안다는 건지. 자, 다시 띄워주세요. 1절부터 2절. 자, 2절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나오는 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자, 그 다음에 3절 가보면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또 3절에 또 나오는 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리고 4절 가보면 내 혀의 말을, 모든 말을 주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야 이 꼬맹아, 야 이 머저리야 막 이러면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아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는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이가 80이 돼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야 이 노인네야, 야 이 실패자야 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친밀한 친구처럼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여러분 다 같이 읽자고 하니까 다 같이 읽고 있는 거 맞죠? 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형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막 내 상황과 처지를 막 알려드리는 기도. 주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얘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막 이랬어요. 주님 어떻게 막 이렇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막 이런 식의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사 젖과 꿀이 이르는 땅,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저주에서,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져내면서 끝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잘 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날 잘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말이 복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복음이었을 겁니다. 분명한 위로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익히 잘 아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대학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담당 목사님,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걸 받을까요? 왜 그걸 받을까요? 이상한 놈을 걸러내기 위해서? 네, 제대로 훈련대만 보내세요. 막 이런 걸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이 지원자에 대해서 빨리 최대한 많은 부분을 알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는 아무나 써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담임 선생님은 써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봐요. 근데 뭐 체육 선생님, 뭐 기술 과정이라고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같이 생활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써줄 수는 없죠. 왜냐면 추천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관심으로 대할 때,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실수만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는 그 말은 오히려 그의 대변인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막 누가 뭐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변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시고 실망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부정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격려하시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 같은 걸 들을 때 예언 같은 게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랑과 위로의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위로의 말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막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들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이 다른 거예요. 무당은 너 이렇게 하면 위험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말들만 가득해요. 네, 그렇게 두려움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심각한 질병. 절망? 외로움? 무관심? 질병인데 이런 건 나오네요. 암? 네. 코로나? 비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다 같이 막 이런 쪽으로 흐르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개인주의 너무 지나치게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외로움이 현대인들의 삶을 엄청나게 망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때도 한번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던 일가족이 그냥 죽었는데 뭐 일주일 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운 건가요? 우리가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그런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운 교회가 바로 도피성 교회입니다. 도피성 교회.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우울하고 우리의 생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깊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하는 얘기가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아니면 이 세상 뭐 혼자 사는 거지 뭐, 막 이런 식의 생각들로 괜찮은 척하고 자기를 위로하지만 극도의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게 현대 사회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선생님보다, 목사님, 전도사님보다, 심지어 내 친구들과 심지어 나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그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모아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익히 날 잘 아는 그 사람이 내 눈썹 개수 다 세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내 세포의 개수를 다 세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 누군가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삶에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외국에 나가 살아보면, 유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막 길 가다가 한국말만 들려도 오! 하고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과 그냥 갑자기 베프가 돼요. 이제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갑자기 친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저 도우며 서로 위로를 받고 막 다른 거 막 내어주고 막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낯선 타지에 홀로 있는데 나의 말과 나의 문화를 이해해줄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리안타운이 만들어지고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외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만 써도 생활이 가능한 동네가 생겨버려요. 네, 엄청나죠? 네, 진짜 중국말만 써도 되는 미국의 동네가 있고요. 한국도 LA 가면 얼추 한국말만 써도 네, 생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북경 베이징에 가시면 왕징이라는 곳을 가보세요. 그 우다코우 오도구라는 곳을 가보세요. 거기는 진짜 한국말만 써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 날 아는 사람과 붙어있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나 누군가가 날 잘 안다는 사실이 감시를 받는다거나 혹은 두렵다거나 이런 감정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보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웃고 판단하고 언젠가는 그 약점을 때문에 날 떠나거나 언젠가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날 등쳐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 압니다. 그죠? 나름대로 잘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에 대한 나쁜 뒷담화나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없어요. 아멘.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전사님도 사람인데 혹시 앞에서는 그래도 다른 집에 가서는 막 뒷담화 까고 지금 나 쓰레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건 실제입니다. 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없어요. 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욱 그러하시겠죠. 자, 하나님 안에 사기라는 게 있을까요? 간사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은 등쳐먹음, 뭐 위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할 그 알면은 막 이상한 의도, 나쁜 의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로마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서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이거 번역을 감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감시하고 뭔가 이게 순찰하면서 막 솎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본다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은 사랑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친구로서 서로 비밀함이 없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알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알, 그 관심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부터? 아니면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익히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태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나오고요.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안 바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으로 돌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심지어 나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참 사랑, 참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이게 내게 참 사랑과 기쁨과 안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걸지 몰라요. 진짜 누릴 수 있는 귀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 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알지는 못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평안이 있으며 내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모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으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복중에 우리를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며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내게 사랑을 말해주지 않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나를 알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나를 이끌고 붙들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참된 평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이 주여 내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노라. 내가 너의 어려움과 고민하는 것들을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평안과 기쁨의 안식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솔직히 나 자신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부모라고 하지만 내 자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를 지으셨고 또한 창세 전부터, 지으시기 전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신 바 되어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께 엽죽고, 이제는 내가 주께 다가가며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 오직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사랑과 참 안식을 그 어떤 세상에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태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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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아멘. 네, 그냥 주님 앞에는 비방하는 죄나 동성애나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